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 우리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 탄생에 대한 내용인데요. 몇 가지 포인트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우리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동정녀의 몸에서 남자와 관계를 갖지 않은 처녀의 몸에서 잉태되어서 태어나셨습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인간의 성을 매개로 해서 태어나지 않으셨기 때문에 아담으로부터 유전되어 내려오는 원죄가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죄가 없으신 것입니다. 그러했기에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흠이 없는 속죄양이 되신 것이죠. 자, 인류 역사를 보면 훌륭한 성인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존경할 만한 사람들 많이 있어요. 하지만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한 사람은 없어요. 죄인이 어떻게 죄의 문제를 해결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죄가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가 있으셨던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죄를 지으면 속죄제를 드렸잖아요. 그때에 흠이 없는 어린 양을 제물로 드렸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제단에 바쳐지신 흠이 없는 어린 양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동정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는 사실이 믿어지시죠? 이 믿어지는 게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냐. 무슨 처녀의 몸에서 어떻게 잉태가 될 수 있느냐. 믿지 못하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 믿지 못하는 거예요. 오병이어로 그 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은 것이 아니라 한 소년이 자기 도시락을 드리니까 다른 사람들도 찔려서 자기 도시락을 내놓고 같이 먹은 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홍해가 갈라진 사건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넌 것이 아니라 갈대 바다를 건넌 것이다. 그 갈대 바다를 헤치면서 건넌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애굽의 군대가 그 갈대 바다에 빠져 죽은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오히려 그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오병이어의 사건, 홍해를 건넌 일, 또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것,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신 것,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인간은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가능하신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일들을 믿을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간의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것이죠. 내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못 믿겠다. 이 말은 앞뒤가 안 맞는 얘기예요. 아니, 이 유한한 인간이 어떻게 무한하신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로 이해하는 분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해되어지는 분이세요. 믿으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이해하려고 노력할 필요 없이 우리 안에 믿음이 들어오니까 이런 일들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신비입니다. 신비. 기적 같은 일이에요. 하나님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 우리는 그 사실만으로도 이미 기적의 주인공들인 것입니다. 어떤 때는 나에게 벌어지는 일이나 세상 돌아가는 게 이해가 잘 안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왜 나에게? 왜 저 사람에게? 왜 저런 일이 생기는 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믿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지만 믿는 거죠. 하나님 살아계시고 나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믿어야 돼요. 요셉이 17살 때 꿈을 꿨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그의 인생이 꼬이기 시작해요. 얼마 동안 꼬였습니까? 13년 동안 꼬였어요. 그때 요셉이 자신의 상황, 자신에게 벌어지는 일들 이해했겠습니까? 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이해됐겠어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지?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고 자기 잘못한 게 없는데. 하지만 요셉은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믿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지금 나의 상황이, 나에게 벌어지는 일들이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고 계신다. 믿은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해가 된 거죠.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이해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애굽의 총리로 세우셔서 수많은 사람들을 기근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때 그렇게 하셨던 것이구나. 이해가 된 것입니다.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 청년 바보 의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세상을 떠난 안수연이라는 그 청년 의사의 이야기인데요. 이 사람은 정말 환자들을 지극정성으로 섬겼던, 직업적으로 대하지 않고 정말 마음을 다해서 자기 희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한 의사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33살의 나이에 세상을 떠났어요. 그의 장례식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어떤 아이는 저 의사 아저씨, 내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날마다 나한테 와서 나를 치료해주고 기도해 주셨던 너무나 좋은 아저씨, 내가 퇴원한 다음에도 내가 좋아하는 거 사갖고 우리 집에 오셨던 그 아저씨, 병원에서 청소하는 아주머니는 저 의사 양반, 나 만나면 내 손 꼭 잡아주면서 힘드시죠? 힘내세요. 어떤 때는 음료수를 쥐어줬던 그 고마운 의사 양반. 병원 앞에서 구두 닦는 아저씨는 저 양반 구두도 별로 더럽지 않은데 일부러 나한테 와가지고 구두를 닦으면서 예수님 믿으라고, 그래야 행복하다고 그 말해주었던 양반이었는데,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슬퍼했다는 거죠. 근데 이 책에 나온 뒤에
그 청년 바보 의사, 그가 사랑한 것들이라는 책이 나왔어요. 후배가 쓴 책인데요. 그 책을 읽으면서 제 마음에 참 감동이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후배가 남긴 글이에요. 2006년 1월 5일 만 33세. 내 영적인 스승이며 친형과 다름없는 수연이 형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형의 몸에서 생명을 지탱해 주던 의료 장비들을 하나하나 내 손으로 떼어냈다. 마지막으로 나는 형의 얼굴을 가슴에 안고 울었다. 형의 장례식에 구름처럼 몰려드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나는 이것이 형의 장례식이 아니라 결혼식이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며 혼자 눈물 지었다. 형이 천국으로 떠난 뒤에 오랫동안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뜻을 물었다. 하나님, 형이 이 땅에 남아 있으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향기를 전하고 더 많은 주의 일을 했을 텐데 굳이 형을 부르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하나님 손해 아닙니까? 너무 궁금해서 미칠 것만 같았다. 아직도 확실하게는 잘 모르겠다. 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참이다라는 결론을 내린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 그리고 돌아가신 것도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엄청난 구원의 역사의 핵심이 된 것 같이 형의 죽음도 그렇다고 믿는다. 이 글이 참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참 어떤 때는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을 만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을 보면서 또 주위에 누군가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이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왜 저 사람에게? 왜 나에게?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지만 여러분, 우리는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참이다. 내가 보고 있고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이 이해되지 않는 상황을 하나님도 보고 계시고 다 아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반드시 이루신다. 합력하여 선이 될 것이다. 이와 같은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그리고 이 세상의 불의, 또 이해되지 않는 일들 하나님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도 안타까워하고 계시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고 또는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나와 내 삶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이와 같은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생각하려고 하는 것은 요셉과 마리아의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누가복음 1장을 보면은 이제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가서 너가 잉태할 것이다. 임신할 것이다. 예고를 해줍니다.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때 마리아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니, 제가 남자와 잠자리를 같이 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아들을 낳습니까? 그러니까 천사가 너는 성령으로 잉태하게 될 것이다. 너를 통해서 태어날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어떻게 해요? 저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당시에 처녀가 임신을 하면 돌에 맞아 죽을 수 있어요. 또 사랑하는 약혼자에게 버림받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마리아가 이렇게 반응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지금 처녀한테 무슨 말씀이세요? 저 시집가야 되거든요. 약혼자도 있거든요. 저한테 왜 그러세요? 저 돌에 막 맞아 죽기 싫어요. 이렇게 반응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하지만 마리아는 저는 주의 여종이오니 주님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순종한 그 마리아의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리아가 각오했던 일들을 다 해결해 주셨어요. 돌에 맞아 죽지 않도록 지켜주셨고, 또 약혼자 요셉에게도 꿈으로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셨어요.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아라. 그녀는 다른 남자와 잠자리를 같이 해서 임신을 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임신한 것이다. 그녀를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될 것이다. 구원자가 올 것이다. 여러분, 요셉도 참 훌륭하잖아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야. 개꿈이네. 그러지 않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마리아를 데려와요. 결혼을 해요. 자, 마리아가 죽을 수도 있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버림받을 수 있는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었던 그 배경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누가복음 1장 28절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30절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마리아에게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평안이 임했기 때문이에요. 평안.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말미암아 그 엄청난 일을 받아들일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평안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하고 소중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받을 수 있는 너무나도 귀한 선물입니다. 이 새벽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평안이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평안,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입니다. 두려움을 이기게 하는 평안,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는 평안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마리아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38절, 누가복음 1장 38절 보세요.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마리아는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그와 같은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인 대신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목회자만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이에요. 하나님을 주인 삼고 사는 사람이에요. 내 생각,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인 대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기도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자신이나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를 때가 많아서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나중에 보면 당연한 것이죠. 1000배, 10,000배 더 좋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님의 기도를 배워야 되겠습니다. 아버지여, 나의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저의 삶 가운데,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몸된 이 교회 가운데 내 생각, 내 판단,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와 같은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자, 셋째로 예수님께서는 죄에서 구원할 자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여러분, 죄라는 것은 한마디로 불신앙이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내 생각과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불신앙이고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아야 돼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야 돼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구원받는다는 것은 다른 표현으로 하면 주인이 바뀌는 것입니다.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예수님 믿고 나서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이에요. 여러분, 아이들을 보세요. 아이들은 대부분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합니다. 부모가 말을 하는데도 그 말을 안 듣고 자기 주장만 해요. 내 인생은 내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게 내버려 두세요. 그러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자기 마음대로 살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왜? 미성숙하기 때문에. 여러분, 부모가 왜 잔소리해요?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서. 내가 했던 실수, 잘못을 자식은 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부모의 말이 때로는 듣기가 싫고 짜증이 나도 다 나를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지 하면서 부모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 부모의 말대로 행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식은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잔소리 하시는 거예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거죠.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귀담아 듣고 다 나 잘 되라고 하시는 거지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한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이 우리를 변화시키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그 능력의 말씀 한 구절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고 살아갈 힘을 얻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고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좀 재미가 없고 좀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날마다 읽으셔야 돼요.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읽고 날마다 묵상해야 돼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한 구절이 나를 영적으로 깨우고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고 나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은혜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동정녀의 몸에서 예수님을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처럼, 마리아처럼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지금 저에게 벌어지는 일들 때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 살아계셔서 나를 사랑하시고 또 불의한 세상을 보면서 아파하고 계시고 나의 기도를 다 들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또한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힘들게 하고 한숨 나오게 하고 마음을 무겁게 하는 많은 일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어서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놓치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새벽을 깨워 간절히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와 평안과 만족이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주인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하고 어리석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날마다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성령을 따라 행하게 하셔서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서 힘들어하는 우리 사랑하는 백성들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어서 강건하게 하시고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들림 받으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한 하나님의 복으로 넘치도록 채워주심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